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무럭무럭 잘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좀 멋지게 키우고 싶어서 먹는 것도 구별하여 먹이고 입히는 것도 좀 좋은 걸 입히고 마시는 것도 자세히 살펴서 먹이는 그 지극정성을 쏟았던 아이. 커가는 것 당연한 것인데 어떤 집, 어떤 아이는 태어난 모습 그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도 안타깝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 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키도 커야 됩니다만은 내적으로도 성숙되어야 됩니다. 외형으로 키는 컸는데 속이 차지 않아서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하고 더 사랑스러워하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하고 더 사랑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샘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답니다. 상속자로 선택하셨답니다. 좋은 거 다 주고 싶으셔서 선택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디 연약합니다. 누군가가 돌아봐줘야 됩니다. 돌보아줘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 누구에게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도우시는 분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보혜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나 혼자서 발버둥 치고 나 혼자서 애쓰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27절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도 의도하신 대로 성화의 과정을 차근차근히 밟아 성숙되고 성장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34절도 먼저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신답니다. 간구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상 쓰고 속 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교인 중에 아마 로마서 8장 28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원하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획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29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했답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신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셨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닮으시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헐벗은 자 돌봐주고 굶주린 자 돌봐주고 병든 자 돌아봐주고 내게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눌 줄 아는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닮아가도록. 믿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겁니까?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30절도 보십시오.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할 때 나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한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된 모습으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상태. 우리는 온전하게 영화로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영과 몸이 분리되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 영화로운 단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애써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루신 것처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될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게 하여 선택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 그런 헌신, 그렇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인생,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서로 협력하면서 멋지게 감당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